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보니까 더 아름다워 보여요.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 우리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좀 행복하셨나요? 네. 오늘 제 넥타이가 좀 유난히 빨갛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게 말이죠. 그렇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호숫가로 집에서 조금만 이 차로 한 5분도 안 가면 이렇게 예쁜 호수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 전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이 떠오르는 태양과 더불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옷을 입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뭔가 좀 표현해 볼 수 있는 거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걸 집어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찬양의 노랫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예. 참 요즘 즐거울 일이 별로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런던 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행복한 사람 1위부터 4위까지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일 행복했을까요?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았던 것 중에 첫 번째, 모래성을 쌓고 난 아이가 제일 행복했다. 이게 전체 1위예요. 어렸을 때 모래성 쌓아보셨어요? 저도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어린 시절이 딱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모래성을 쌓고 난 아이의 행복한 모습, 그것이 행복한 사람의 넘버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를 목욕시키고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두 번째로 2위에 해당했습니다. 우리 엄마들 다 이런 경험 있죠? 이 행복은 돈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 행복은 명예하고 상관없어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행복. 3위는 이 일을 마치고 난 이 도공, 이 목공, 이 사람이 세 번째 3위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목공이지만은 자기 일을 잘 마무리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수술을 잘 마친 의사를 네 번째로 꼽았어요. 아마 의사들도 자기 일을 마치고 나서의 그 행복감이 큰 모양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의 행복을 느낌에 있어서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의 철학자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첫 번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먹고 입고 살기에 부족한 정도, 대부분 우리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기에는 부족해. 그 정도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자신의 생각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를 동의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절반밖에 안 돼. 네 번째,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그죠? 이 정도 체력이면 행복할 수 있다. 이 플라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치는 말솜씨. 그래서 저도 이 다섯 번째 이걸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플라톤은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이 부족함에 둔 것 같습니다. 부족함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 늘 식사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얘야, 조금 더 먹고 싶다 할 때 수저를 놔야 한단다. 늘 그러셨어요. 플라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괴테는 행복의 조건 6가지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첫째, 건강. 두 번째, 경제력. 여기 괴테가 말하는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약간 도와줄 수 있는 그 경제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넉넉한, 넘치는 그런 경제력이 아니라, 세 번째, 의지력.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어느 만큼 추진할 수 있는 의지력. 네 번째, 인내력. 참아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비심. 다른 사람에게 조금은 신경 쓸 수 있는 자비심. 여섯 번째, 희망이다. 살아감에 있어서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제가 이분들의 그 행복의 조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빠진 게 하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빠진 거 없어요? 제 생각에는 한 가지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다행행자입니다. 행복할 때 쓰는 행자예요. 그죠?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자가 하나 있어요. 이 신자입니다. 이 매울신이라는 그런 신자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 라면을 보고, 야, 행라면이네, 그렇게 읽었대요. 근데 이건 신라면이에요. 이 행자에서 하나를 빼면 신자가 돼요. 이 가로로 이 획을 하나 빼면 신자가 돼요. 근데 행은 행복하다 할 때 정말 다행이다 하는 그런 글자인데, 신은 매운 거, 인생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거, 그런 것을 이 신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예수가 빠지면 우리의 인생은 매울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괴테가 이걸 알았더라면, 플라톤이 이걸 알았더라면 거기다 이 한 가지를 추가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들이 그걸 몰랐어.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 중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삭개오의 모습에서 그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삭개오의 행복한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람 대접 제대로 한번 받지 못하던 그이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그리고 그의 삶이 전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이 있어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매일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매일 아침 식사할 때마다, 저녁에 식사할 때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선물을 주셨구나,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어제 저녁에 우리 김성국 장로님 그러셨어요. 금요일이 되면 피곤하대요. 당연하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피곤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 피곤함을 통해서, 그 수고함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다 일주일 피곤해요. 주말이 되면 피곤하고 피로가 쌓여요. 그러나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작은 즐거움들을, 또 가족들의 필요를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솔로몬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면은 행복한 사람인 것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말씀 속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내린 이 요약한 것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은 불행의 원인을 아는 사람이다. 불행이 왜 불행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첫 번째, 우리들의 불행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고, 나무 그늘에 숨을 수밖에 없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무엇이? 우리의 죄악이에요. 그렇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로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내 곁에 있는 사람하고도 단절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인을 만드셨던 이유가 남자 홀로 두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것이 있어. 뭐예요? 혼자 있는 것이 안 좋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갈비뼈를 하나 취하셔서 여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쫙 이렇게 데려왔더니 아담이 하는 소리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굉장한 표현을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죠? 막 이렇게 닭살이 돋는 그러한 표현 아니겠어요? 아담의 표현도 사실 그런 표현이었어요.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런다면서요. 요즘 젊은이들은 내 안에 너 있다. 그런다면서요. 어쨌든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표현했던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기 여인 탓을 하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킬 뿐 아니라 곁에 있는 아내와의 단절도 이렇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의 원인은
곁에 있는 사람과의 단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자신과의 단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나를 이해를 못해. 내가 나를 용서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정말 내 자신 스스로 단절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나 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바울 안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다른 바울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도 자기 자신이 이런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다 공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불행의 원인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그것은 사람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단절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까지도 나를 분리시켜서 나도 이해할 수 없고 나도 감당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에서 이런 엄청난 내적 투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할 수밖에, 토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바로 그 다음 장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면서 그는 그 불행의 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을 찾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라고. 여러분, 이 네잎 크로바 아세요? 어렸을 때 좀 찾아보셨어요? 네, 네잎 크로바의 의미가 뭐예요? 네잎 크로바의 의미가 뭐예요? 행운. 행운이라는 것은 자주 와요, 자주 안 와요? 네, 자주 안 와요. 어쩌다 한번 찾아오는 게 행운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네잎 크로바 찾아본다고 열심히 풀밭을 뒤졌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근데 쉽게 찾아지지 않아요. 어쩌다 하나 찾으면 참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책갈피에 끼어서 말려서 그렇게 보존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크로바예요. 정상적인 크로바예요. 새잎 크로바. 근데 이 새잎 크로바의 이 말의 의미는 아세요? 네잎 크로바는 행운이야. 그런데 이 새잎 크로바는, 흔해 빠진 이 새잎 크로바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쉬운 거 모르세요?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행운은 우리들에게 쉽게 오지 않아. 그러나 행복은 우리 주변에 지천에 널려 있는 게 행복이야. 솔로몬은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렇죠?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꽃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크로바의 꽃 아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크로바 꽃을 가지고 손가락에 반지도 해서 끼우고 또 손목에 시계도 만들어서 차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고, 이게 뭔 소린가 하시는 분들은 안 해보신 분들이야. 이렇게 그죠? 크로바 꽃을 가지고 반지도 만들고 시계도 만들고. 어쨌든 새잎 크로바가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은 네잎 크로바가 행운이지만 그 행운은 쉽게 찾아오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자기 남편은 자기에게 로또래. 그래서 이야, 대단히 좋은 모양이다. 남편을 로또로 표현하더니,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생전 안 맞아.
행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행운은 안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은 우리 주변에 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은 그 행복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비결일까요? 첫 번째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에요.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것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집니까?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뭐 한다?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인상 쓰고 앉아 계시지 말고 환한 표정으로 좀 앉아 계세요. 그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두 번째 행복의 비결을 아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행위가, 우리의 행동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죠? 혹시 내 옆에 미운 사람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밉다라는 생각 전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그러시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나랑 안 맞는다, 누가 싫다, 누가 밉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아직 하나님과 덜 화목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행복의 비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는, 그죠? 그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할 수 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왜 서로 부딪히냐면 서로 잘난 척하다가 부딪혀. 한 사람만이라도 조금 덜 잘난 척하면 잘 안 부딪혀요. 누가 제일 꼴보기 싫어요? 그죠? 나를 자기보다 이렇게 낫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만나면 제일 재수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인정해 주자고요. 남을 인정해 줘. 사람이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들여다보면 정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점이 있어요. 그거 인정해주면 절대로 사이 나빠지지 않아요. 그죠? 내가 잘난 척하지 않고, 그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다툼이나 허영은 잘난 척하는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되게 잘난 척하는 사람은 잘난 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난 척해.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잘난 척해. 진짜 잘난 사람은 별로 잘난 척 안 하더라고요.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저 IQ가 100밖에 안 되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더 기분 나빠. 우리가 그분 잘난 거 다 아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 이웃들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가 인정해 드리자고요. 사람이 인정받으면 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아름답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정신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내 자신과 화목하는 것이. 내 자신과. 내가 나를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돼.
그죠?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던 그 모든 것들, 그 지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바울이 느꼈던, 그죠? 오 통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바울이 찬양했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자신과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한 자는,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행복한 사람의 모델이 되는 거더라고요. 나를 보고 누군가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처음 찾을 때 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무개를 보니까 참 사람이 행복해 보이더라. 아무개를 보니까 사람이 참 돼 보이더라. 아무개를 보니까 가정이 참 평온해 보이더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래서 교회를 찾아와요. 제가 나성중앙교회에서 심호할 텐데요, 젊은 분들이 이렇게 가끔 교회를 찾아오세요. 애를 하나씩 데리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젊은 부부들이 하는 얘기가, 저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들의 말로 하면 안식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성장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그렇게 안식교인들은 의사가 많아요? 왜 이렇게 안식교인들은 변호사가 많아요? 왜 이렇게 안식교인들은 자녀들이 잘난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세계에 한번 들어와 보고 싶어서,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 애들도 그렇게 기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대요. 그래서 아하, 이것도 전도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면에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은 그 스스로 영혼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슬픔은 어금니를 깨물고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즐거움은 참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면 다 알아요. 그렇죠? 즐거움은 이렇게 눌러지지가 않아요. 누르면 누를수록 더 튀쳐나오는 게 즐거움이에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이 솔로몬의 이 간증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적인 것, 당연한 것, 그죠?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도 당연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데, 햇볕이 쬐이는 것도 당연한데, 이 모든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 풍요로움이 넘쳐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누를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내 안에 영혼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 풍요로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의 모델이 되는 사람은 행복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즐기는 사람.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죠? 못하고 없고 그래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요즘 우리 같으면은 그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성질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속 상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서 그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의 양이 없어서 외양간에 소가 없어서 어떤 분들이 그런 표현들 하시잖아요. 꼭 교회만 가려면 무슨 일이 생겨. 이 하박국의 표현을 빌리면 그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결심의 모습이, 결단의 모습이 여기 보이십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그의 상황은 최악이에요. 그죠? 마침 요즘 우리처럼 이 팬데믹 상황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애들까지 우울하고 막 이런 시대. 그죠? 언제나 이 터널이 끝날까 하는, 이럴지라도 하박국은 결심한 거예요. 뭐라고 결심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결심합시다.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번 기뻐하리로다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시작.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지금 결심하신 거예요? 아셨죠? 이 한 주일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행복을 즐기는 사람이, 그죠? 행복한 사람이 모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누리지 못하면 가진 게 아니에요. 행복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내가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즐기지 못하면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행복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나누는 것이에요.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대잖아요.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든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넘쳐나는 이 기쁨을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그 나누는 방법이란 여러 가지 있어요. 누구를 만났을 때 예쁘게 미소 한번 지어주는 것도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죠? 슬픔 중에 있는 사람에게 등을 두드리면서 위로의 말 한마디 전하는 것도 나누는 것이에요.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손을 잡아주면서 일으켜 세워주는 것도 나눠주는 거예요. 행복은 나누는 사람.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죠? 누군가 나를 통해서 행복을 나눠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보람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구장창 축복하면서 살자고요. 누가 나를 욕하잖아요? 그러면 축복해줘요. 정 그게 잘 안 되면 양반이 욕은 할 수 없고 에이 복 받아라 그렇게라도 해줘요. 그것이 내 행복 유지에 도움이 되고 또 그의 행복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셉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기 그 애굽 사람이라는 것은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하셨는데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은 하나님께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의 종, 그의 노비 요셉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오늘 우리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기도 한번 드리십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을 나누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참 살만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죠?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이 찬양 노랫말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봅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참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은 정말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 근데 정말 이 정결한 삶이에요. 그렇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하박국은 없어도 감사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적어서 감사해요. 하박국보다 훨씬 낫잖아요.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힘. 연세 들었다고 힘 다 빠졌다고 그럴 게 아니라 아직 작은 힘이라도 남아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세상에 눈물 나지 않을 일이 어디 있어요? 사는 것이 다 눈물인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서 참는 것. 나 혼자라면 못 참겠는데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덕분에 참을 수 있어요.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마음 같아서는 그 찬양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그죠? 행복이 우리 주변에 늘려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인지만 하면은 그죠? 행복은 내 곁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의 모습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환하게 웃는 예수님의 모습과 기뻐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행복이 보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품에 안겨 웃는 이 아이의 모습에서 행복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기뻐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행복이 보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 소녀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이런 미소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올려다 보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그 미소를 보는 아이들 또한 행복한 미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예수님의 미소 속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행복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거기서 하나 빼면 고통이라고 매운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이 환한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 오늘 이 한 주일도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